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럼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한 지파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라고 고백했고요.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할례 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 받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할례 받는 사람들이 남성 가운데 절반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할례도 자랑했고, 그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6장에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결코 그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인간의 탁월한 지식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인간의 그 어떤 선행과 공로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보통 70이 되면은 건강과 지위와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랑했던 사회적 지혜나 지식 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지니까 어떤 분은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몸이 쇠약해져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우울증,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다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었을 때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랑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영적 의미는 두 가지인데 그것은 내가 종결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불신하던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의 모든 교만도, 우리의 모든 야망도, 세상을 사랑하던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종결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결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분이 내 삶의 생명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한마디로 다시 정의한다면 십자가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통치하고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여 내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문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 걱정,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여전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4절 말씀을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저께 갈라디아 5장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의 일을 바울이 많이 얘기했는데 분류를 해보게 되면 네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분열과 마지막 네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 5장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바울이 말씀했는데 이것을 갈라디아 6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로 우리를 늘 미혹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 음행과 우상숭배와 분열과 방탕이 모든 육체의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도 원수 마귀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셔야 돼요. 나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살 때 그 믿음이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됐다고요? 나도 세상을 향하여 못 박혀서 이제는 쌍방이 서로 다 못 박힌 거예요. 나를 미혹하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과 나는 이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일 네 가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행과 우상숭배와 분열과 방탕과 이 모든 육체의 일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대요. 믿음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육체의 네 가지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이 경제가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필요한 것들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세상들이 다 십자가 못 박혔대요. 어느 의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현대 아산병원 어떤 의사가 매스컴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그분이 연구하는 그 의학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여기에 그냥 푹 빠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많이 연구해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자기는 의사로서의 본연의 직무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할 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테크도 생각할 틈이 없고 다른 모든 것들에 생각할 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물며 크리스찬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내가 자랑해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으로 믿어서 다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